사무엘기 하권 1장.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지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왔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달아났습니다. 또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다윗이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께서 창에 몸을 기대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거와 기병들이 그분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뒤돌아보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하고 대답하니 임금님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자 임금님께서 저에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께서는 쓰러지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 쓰신 왕관과 팔에 끼신 팔찌를 벗겨 여기 날 있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방인의 자손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다윗이 내가 어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하고 일렀다. 부하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다윗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입이 너를 거슬러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을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지어 부르고는 활의 노래라 이름 붙여 유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일렀다. 그 애가는 야사리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 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이 소식을 갓에 알리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 전하지 마라.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 기뻐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좋아 날뛸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그 비옥한 밭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지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다. 요나탄의 활은 살해된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굿기름을 묻히지 않고서는 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은 허공을 치고 되돌아온 적이 없었네. 사울과 요나탄은 살아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었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예복에 금붙이를 달아주었다.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탄이 내 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어.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2장) 그 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이르셨다. 다윗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그분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곧 이즈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다윗은 함께 있던 부하들도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자리 잡았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와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이들이 야베스 기라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심부름꾼들을 야베스 기라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은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여 그의 장례를 치렀으니 주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애와 성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였으니 나도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다 집안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사울 군대의 장수이며 네리의 아들인 아브네르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기랏과 아스루족과 이스라엘,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은 40살 때였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한편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다. 네리 아들 아브네르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출정하였다. 추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과 마주쳤는데 한 편은 못 이쪽에 다른 편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다. 그때 아브네르가 요압에게 부하들을 내세워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니 요압도 좋다 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이 일어나 정한 수대로 나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베냐민 사람 12,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이 나갔다.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그날 싸움은 매우 치열하였다. 아브네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였다. 그곳에는 추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영양처럼 다른 박질이 빨랐다. 아사엘은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고 아브네르의 뒤만 따라갔다. 아브네르가 뒤돌아보며 네가 바로 아사엘이냐 하고 물으니 아사엘이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려 젊은이나 하나 잡고 그를 털어가라. 그러나 아사엘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았다. 아브네르가 다시 아사엘에게 내 뒤는 그만 쫓고 물러서라. 내가 너를 쳐 땅바닥에 쓰러지게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네 형 요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아사엘은 물러서기를 마다하였다. 그래서 아브네르는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등을 뚫고 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멈추어 섰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사이는 계속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해가 질 무렵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가에 기아 맞은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그때 베냐민의 자손들은 아브네르의 뒤로 모여들어 한 무리가 되자 어떤 언덕 꼭대기에 버티고 섰다. 아브네르가 요압을 불러서 말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칼부림을 해야 하겠느냐? 이러다가 결국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모른단 말이냐? 그대는 군사들에게 제 형제의 뒤를 그만 쫓고 돌아서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인가? 요압이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군사들이 저마다 제 형제의 뒤를 쫓는 것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사가 멈춰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인들의 뒤를 쫓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 그날 아브네르와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를 지나 요르단을 건너고 오전 내내 걸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네르의 뒤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군사들을 모두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비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베냐민 사람과 아브네르의 부하를 360명이나 쳐 죽였다. 그들은 아사엘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었다. 그런 다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다.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난 키랍이고, 셋째는 그수르 임금 탈마이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넷째는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트야이다. 여섯째는 다윗의 부인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르암이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츠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네르가 몹시 화를 내며 대꾸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란 말이오.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꾸짖으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 아브네르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오.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좌를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이스보셋은 아브네르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아브네르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좋소. 그대와 계약을 맺겠소.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카를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한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칼을 돌려주시오. 나는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소.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칼을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후림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돌아섰다. 아브네르는 이미 이스라엘 원로들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여러분 위에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아브네르는 또 베냐민 사람들과도 이야기한 다음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집안이 다 좋게 여긴 것을 다윗에게 알리러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네르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제가 일어나가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드리고 그들이 임금님과 계약을 맺게 하겠으니 임금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다윗이 아브네르를 보내자 그가 무사히 떠나갔다.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약탈하러 갔다가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네르는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압에게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도대체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신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네르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아브네르를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왔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치리니 요압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레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사의 형제가 아브네르를 죽인 것은 아브네르가 기브온 싸움터에서 저희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아브네르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 뒤를 따라갔다.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임금이 소리 높여 오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 임금은 아브네르를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읊었다.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죽어야 했다란 말이냐.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지듯 쓰러졌구나. 또 모든 군사가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고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추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사장. 아브네르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두 손에 맥이 빠졌다. 온 이스라엘도 혼란에 빠졌다. 사울의 아들에게는 약탈대 장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캅이었다.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다. 사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부에롯인들은 일찍이 기타임으로 달아나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나이가 5살 되던 해 이즈레엘에서 사울과 요나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그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바나가 뜨거운 한낮에 길을 떠나 이스보셋의 궁에 이르렀다. 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채하며 궁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다. 그리고 레캅과 그의 동생 바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쳐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알아가기를 걸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위하여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그의 동생 바나에게 말하였다. 온갖 고난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어떤 자가 제 딴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로 여기며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나에게 알렸다. 그러나 나는 그 기쁜 소식의 대가로 그를 잡아 치클락에서 죽였다. 하물며 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자는 의로운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 손에 묻지 않으며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헤브론의 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네르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30살의 임금이 되어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족을 치려하자 여부수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수족을 치려는 자는 지하 수로로 올라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쳐라. 여기에서 다리 저는 이와 눈먼 이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싸았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향백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권을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얻었는데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아주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박,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수아, 네펙, 야피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펠렛이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그때의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에 퍼져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티아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치웠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올라와 르파임 골짜기에 퍼졌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거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하여라. 주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게바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6장)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전병 3만 명을 모두 소집하였다. 다윗은 유다 바할라에서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그 궤는 거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자와 아흐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괴를 내갈 때 아흐요가 괴 앞에서 걸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 앞에서 방백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요령과 자바라에 맞추어 춤추었다. 그들이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웃자가 손을 뻗어 하느님의 괴를 붙들었다. 그러자 웃자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하느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의 괴 곁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웃자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르츠 웃자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괴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괴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주님의 괴가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하느님의 괴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재산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이 다윗 임금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느님의 괴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괴를 맨 이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괴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 제자리에 주님의 괴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 과자 하나와 대추 야자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다윗이 미칼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그 뒤 사울의 딸 미칼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7장)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괴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희의 날수가 닫혀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당신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이 위대한 일을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당신 종에게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이며 또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손수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을 몰아내시려고 위대한 일과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위하여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하느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8장)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메텍 암마를 빼앗았다. 그는 또 모압을 치고 그들을 땅에 눕힌 다음 줄로 재었다.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주었다. 그러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은 르홉의 아들 초바임금 하닷 에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일으키러 갈 때 그를 쳐서 기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임금 하닷 에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 임금은 하닷 에즈리의 성읍 베타와 베로타이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하맛 임금 토이는 다윗이 하닷 에즈리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 에즈리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이는 하닷 에즈리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은기물과 금기물과 청동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아말렉에게서 거둔 것과 초바 임금 르홉의 아들 하닷 에제리의 전리품에서 떼어놓은 것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쳐 죽여 이름을 떨쳤다. 그는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전 지역에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다. 추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히툼의 아들 차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제였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레 쪽과 펠레 쪽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사제였다. (9장)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탄을 기억하여 그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마침 사울 집안에 치바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내가 치바냐 하고 물으니 치바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하고 말하였다. 치바가 임금에게 요나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치바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드바리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리의 집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리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리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무피보셋아 하고 부르자 예 당신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피보셋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라. 그러자 무피보셋이 절하며 말하였다. 당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임금이 사울의 시종 치바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상전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를 위해서 내 자식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들여 내 상전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내 상전의 아들 무피보셋은 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치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치바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당신 종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피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피보셋에게는 미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치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피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피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며 늘 임금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10장.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듯이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그들의 죽은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보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성읍을 샅샅이 살피고 염탐하여 이곳을 뒤엎으려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턱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턱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사람을 보내어 벳 르홉의 아람인들과 초바의 아람인 보병 2만 명,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마아카 임금, 그리고 토업 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문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조바와 르옵의 아람인들, 토업 사람들, 그리고 마아카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인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한데 모였다. 하닷 에제르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키니 하닷 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박의 지휘 아래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헬람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람인들이 다윗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그가 군대의 장수 소박을 내리치니 소박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다데제리를 따르던 모든 임금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 (11장)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보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계약교회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그대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다. 내가 임금님께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면 임금님의 분노가 타올라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쩌자고 성읍에 바짝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댈 줄 몰랐단 말이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한난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 그를 태배해서 죽이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그러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대로 다 보고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들판으로 나오기에 그들을 추격하여 성문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궁수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아대어 부하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12장)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갑절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주군의 집안을 또 내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궁궐러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왕자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그분께서 해로운 일을 하실지도 모르오.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소 하고 물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오자 그것을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단식하고 오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시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요. 내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세바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드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은 암몬 자손들의 라빠를 공격하여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공격하여 그 물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머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읍 앞에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그 성읍을 점령해서 그곳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 탈렌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또 그곳의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날카로운 쇠연장과 쇠도끼 다루는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